이제 아시아 올림픽 오늘 폐회식이죠. 끝나는데 어제 그 어제 축구, 야구, 뭐 배드민턴 다 이렇게 중국, 일본이 이기고 금메달 따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거 주일 때문에 끝까지 다 못 봤는데 이 축구 금메달 따는 거 정말로 기가 막힌 감격이지 않습니까? 이 14억 중국 인구들이 다 지켜보는 중에 그 과정에 축구하는 과정에 14억 인구들이 보고 5만 관중이 모인 중에 중국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막 자기들이 이긴다는 마음을 억하며 우리 축구가 이겼어요. 배드민턴도 이기고 야구도 이기고. 근데 중국이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를 짓밟아 가지고 우리가 중국이라는 주먹 들고 살았어요. 그리고 남북이 갈라진 원인도 중국이에요. 러시아가 쳐들어왔는데 러시아 앞에 탱크를 몰고 쳐들어왔지만은 나중에 감당이 안 되니까 중국부터 해서 중국 군사가 들어왔는데 이인의 전술이죠. 준비도 안 된 사람들 참 중공군 막 바닷물처럼 밀려 들어왔는데 총알바지로 내보냈어요.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 쪽에 총알이 모자라가지고 더 이상 못 싸웠어요. 그래서 원자탄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되니까. 그래서 밀었다 당겼다 하다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남북 분단의 원인도 중국이에요. 그런데 이런 중국의 한맺힌 사연이 있는데 중국 심장부에서 그렇게 우리 선수들이 중국은 손흥민이 참가 안 하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보기 좋게 이기니까 중국 선수들 물론 중국 14억 인구들을 막 그 열망을 잠재웠다고요.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나라입니까? 그리고 어젯밤에는 이제 일본하고 마지막인데 일본이 임진왜란 때 7년 동안 이 한반도를 쑥대밭으로 막 메고 다녔어요. 지역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른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죽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시체를 가져가야 되는데 시체는 못 가져가니까 죽은 사람들의 귀와 코를 베갔어요. 또 그 실적을 올리고 산 사람의 귀와 코를 베갔어요. 그래서 중국에 일본에 우리나라 사람의 코무덤, 우리나라 사람 귀무덤이 있다지 않습니까? 그렇게 휘젓고 우리나라를 괴롭힌 일본, 또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짓밟았던 일본, 다 뺏어가던 일본, 그 일본에게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일본과 맞상대해서 싸워서 이겼어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 눌리죠. 강대국들의 해양 세력, 대륙 세력에 눌려가지고 주눅들던 이 한국이 이렇게 강하게 이긴 한데 또 문화 강국으로 경제 강국으로 세계적인 이름이 K 스포츠, K 드라마, K 푸드 막 이렇게 막 일어났지 않습니까? 일본 공항에 BTS 등장했다면 공항이 마비될 정도로 엄청난 파장으로 우리 한국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스포츠, 뭐 축구 그것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우리나라 삼성이 일본 소니를 이기고 전 세계적으로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흥하잖아요. 흥하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흥할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흥할 대한민국은 오늘 말씀처럼 흥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세례 주시는데
또 예수라는 분도 나와서 세례 줍디다. 그런데 선생님 세례 주는 것에 비하면 예수 세례 주는 게 더 셉니다. 예수 세례마당으로 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덕이다. 그렇게 해서 은근히 세례 요한파와 예수파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고 좀 우리한 질문하니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구세주가 아니야. 나는 구세주. 나는 세상 구원의 이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그냥 소개하는 선구자에 불과하지. 세상 구원의 주인공은 예수야. 그러니까 나는 갈수록 작아지고 나는 역사의 무대의 한 조연이지 주인공이 아니야. 주인공은 예수야. 나는 갈수록 조연으로 나는 갈수록 사그라들고 나는 갈수록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갈수록 커질 거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는 가면 갈수록 흥하고 나는 쇠하니까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 따라. 주인공 예수 중심으로 너희들이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정말 그 세례 요한의 증언대로 예수는 정말 갈수록 예수의 나라 운동은 갈수록 흥해지고 세례 요한은 그냥 이렇게 예수를 소개하는 분으로 끝나고 사라지게 됐습니다. 예수와 예수의 말씀 운동, 교육 운동, 귀신 내쫓는 운동, 병 고치는 운동, 하늘나라 살림의 운동은 막 갈수록 커졌어요. 저기 겨자씨 비유 있잖아요. 겨자씨 아시나요? 겨자씨. 조그만 겨자씨 하늘 같은. 하늘나라는 조그만 겨자씨 하늘 같은데. 겨자씨 하늘. 겨자씨. 담배씨 아시나요? 담배씨. 담배씨 보일까 말까 하는 담배씨. 눈에 보일까 말까요. 겨자씨도 보일까 말까인데 이거 먹고 하는데 콧바람에 의해서 겨자씨가 달아날 정도로 이 작은 씨지만 그 작은 씨가 땅에 묻혀서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물기, 적당한 조건이 되면 싹이 트고 자라요. 자라는데 커져가지고 나중에 공중에 새들이 깃들 큰 나무가 된대요. 새하고 겨자씨하고는요 상극이에요. 새는 겨자씨 먹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크게 자라가지고 원수 같은 새도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돼요. 작은 겨자씨 하나이 커서 원수 같은 새도 깃들 정도 큰 나무가 된다 그러는데 하늘나라는 이와 같아. 예수 중심의 예수로부터 시작된 하늘나라는 아주 겨자씨 하늘같이 작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크게 된다. 그런데 예수의 하늘나라는 가면 갈수록 흥해지요. 흥해진단 말은 어떻게? 가면 갈수록 잘 되는 거야. 가면 갈수록 잘 되고 좋아지고 영향력 있고 커지는 거예요. 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선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이 나누라 그랬는데 정말로 선한 사업, 선한 영향력으로 막 커지는 온 갈릴리, 온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 넘어가 온 로마, 온 세계 여기까지 오늘 예수 운동이 예수의 하늘나라 운동이 오늘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막 커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커지는 예수의 말씀 운동이 가면 갈수록 커져요. 예수의 교육 운동이 가면 갈수록 커져요. 예수의 치료 운동이 가면 갈수록 커져요. 예수의 성령을 악령을 내쫓는 운동이 막 가면 갈수록 커져서 오늘 여기까지 교회가 와 있습니다. 예수의 하늘나라 운동이 가면 갈수록 커져서 예수와 관련된 모든 것들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커지는 주인공,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커지는 흥운동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죽었잖아요. 끝장났잖아요. 끝장났는데 이미 죽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서 만유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다시 일으키셔서 온 우주만 구세주가 됐어요. 부활 승천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영인 예수의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의 운동은 다시 또 크게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도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하고 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임하고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에서 넘어서고 유다를 넘어서고 사마리아를 넘어서고 유다 땅 사마리아 땅 끝까지 로마와 전 세계 만민에게 하나라 운동이라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 커지는 예수님, 영향력 있는 예수님, 세상 살리는 예수님 끝나는가 했더니만 끝나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의 나라는 점점 커지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와가지고 이 한국에 예수 그리스도 들어옴으로써 이렇게 흥하는 한국이 됐어요. 예수의 하늘나라 운동이 흥하게 일어났어요. 번창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5천년 동안 전쟁과 가난 속에 시달린 보잘것없는 약한 나라가 지금요 저 중국을 움직일 일본을 움직일 전 세계의 아세의 진주 같은 나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막 이 망할 놈의 나라들 5천년 동안 망할 놈의 나라들. 그래서 이 망하는 게 농담처럼 망한대. 애들은 집집마다 애들 딴마다 에이 망할 완전히 망할 그렇게 막 망한다 그리고 에이 망할 막 그러다 보니까 아우 진짜 일본 강점기에 막 6.25로 망하고 그랬는데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예수 흥한 것처럼 이 흥하는 나라가 아주 좋은 영향으로 커지는 흥한 나라가 됐어요. 예수 흥하는 열망할 이러다가 언제부터 여러분들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흥이라는 말 쓰게 됐어요. 내 코가 썩자는 말 알아요? 내 코가 썩자나 빠졌어요. 코가 흘려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 닦으면 돼. 이쪽으로 닦고 그래서 막 소매 막 코 닦은 자국 있잖아. 근데 닦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막 바쁠 때는 막 코가 썩잖아. 코를 들이마시면 국수가락처럼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국수가락처럼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내 코가 썩잖아 빠졌기 바쁠 정도인데 다 간섭하지 말라기 그래요. 근데 내 코가 썩잖아 빠졌는데 그때 어떨 때 애들 코가 썩잖아 빠졌어요. 내려오면 근데 그 코 요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건데. 근데 애들 코 닦아줄 때 다시 안 내려오더라고. 코 닦아줄 때 종이도 없었어요. 옛날 걸레 같은 거 대면서 흥해라. 그러면서 집주마다 코 닦아주면서 흥해라. 그런 중에 예수의 복음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흥하는 민족과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중국, 일본이 부럽지 않은 그런 예수 복음이 있는 흥하는 나라가 됐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며 보내신 약속하신 성령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내게 임한다는 말씀처럼요. 예수님 우리 십자가 달리실 때 안 계셨지만 예수 우리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도 믿고 기도하면 성령 주신다는 말씀대로 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우리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로마까지 진출했던 거죠. 우리도 이 동북아의 작은 나라지만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믿음의 삶, 기도한 중에 성령이 임했어요. R.A. 하디라는 카나다 선교사가 강원도 담당 선교사들이 지역마다 나눴어요. 강원도 담당은 R.A. 하디라는 카나다 출신의 의사이면서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강원도 사람 안 믿어요. 또 아무리 복음 전해도 전국적으로 안 믿어요. 믿을까 말까 안 믿어요.
마침 만주에서 중국에서 선교도 화이트 선교사도 오고 그래서 원산에서 선교사 이 부흥 세미나를 선교사 모임을 가졌어요. 그 자리에서 선교사들이 돌려가면서 얘기한 중에 구하면 성령 주신다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줄지라도 하물며 너희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자녀가 생선 달면 뱀을 주겠느냐. 떡을 달는데 돌을 주겠느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주신대. 우리는 성령 달라고 구하지 않고 조선의 복음화를 원했다. 우리는 너무 건방졌다. 우리 박사기 외국에서 왔답시고 공부 좀 했답시고 목사 박사랍시고 우리가 여기 왔는데 니들은 와라 이렇게 발짱 끼고 큰 소리 했는데 우리가 너무 오만했지 않느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한국인들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여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지 않냐. 아래 하기 선교사가 그렇게 제의를 했어요. 강원도 담당 선교사가. 그래서 그 말에 아멘 하면서 맞다. 우리가 너무 오만불손했다. 우리가 너무 기도 안 했다. 우리가 성령 안 받고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만주의 복음화, 조선의 복음화를 위했다. 성령 바꿔야 된다. 성령과 권능이 임하면 나가 살아야 되는데 성령과 권능을 받지도 않고 우리가 하려고 했다. 오늘 딴 기도하지 말고 아침에 말씀 공부할 때 딴 기도하지 말고 성령 달라고 그러면 교만한 죄를 회개하며 우리에게도 성령 달라고 나뿐 아니라 우리 조선 사람들 참 기도하여 성령 받아서 탐닉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그래서 그분의 동의 따라서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요, 전국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딴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의 오만부순한 자기들의 홀과 죄를 회개해 잡아오면서 우리에게 성령 주셔, 성령과 권능 주셔, 이 조선팔도 저 만주까지 다 예수 믿는 아시아의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우리 기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정말 그날 밤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불과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과 능력 불 받아가지고 예수 흥하는 넓고 큰 예수로 세상 마음을 살리는 일을 한반도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막 펄펄 뛰는 가슴으로 성령 불 받은 가슴, 영적인 능력 받은 가슴으로 그래서 막 전국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원산의 불이요, 원산폭탄이 원산의 불이 평양으로 가고 평양에서 한양으로, 한양에서 대구로, 부산으로, 광주로, 전주로, 대전으로 전국적으로 막 기도, 성령운동, 흥할 예수로 말미암아 나라 민족이 하늘나라 흥한 부흥운동이 났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면마다 도시 거리마다 빌딩마다 교회 세워진 그러므로 한국이 막 흥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흥해지기 시작했어요. 정주영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 현대 조선 현대차 전 세계 미국이 자동차 디트로이트 자동차인데 미국에 얼마나 현대차가 들어가 거리에 독일이 자동차의 원조인데 독일에 얼마나 현대차 유로 인구에 얼마나 현대차가 들어가냐면 전 세계적으로 현대차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정주영 할아버지 이 얘기 들어보니까 강원도 통천에서 소판 돈 훔쳐가지고 왔는데 다시 아버지한테 접해서 다시 갔다 다시 왔어요. 그래서 인천의 부두 노동자가 돼서 일하다가 나중에 서울에 복흥상회 쌀가게 복흥상회에 일하게 됐어요. 복흥상회에 일하게 됐는데 이렇게 다른 일꾼들은 시간만 되면 술 마시고 놀고 고스톱하고 근데 정중현 시간만 남으면
쌀 배달해주고 일하는데 시간만 나면 책 읽고 또 책 읽고 나는데 시간만 나면 탁탁탁탁 그냥 쌀은 쌀대로 보리는 보리대로 콩은 콩대로 팥은 팥대로 다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하고 그런데 주인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근데 마침 주인 아들은 이 가게 주인 아들은 집에 있는 돈 훔쳐가지고 남봉꾼에 나가서 마시고 피고 비고치고 온갖 놈을 더러운 짓 하고 아주 주인이 아들한테 실망해서 그 아들한테 이걸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한테 물려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흥상회를요 정주영 점원한테 물려주고 이 돈 이렇게 대강 벌면 어떻게 돈 갚는 걸로 하고 근데 정주영 이 일꾼이 이 복흥상회를 맡아가지고 복흥상회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되는 용기를 얻고 남한테 인정받고 그래서 일어나게 돼. 자동차 수리하다가 자동차 만들어 하고 막 도로 닦고 막 나중에 이제 막 그냥 조선 배 만들어 가고 막 세계적인 인물로 일어났는데 출발이 복흥상회. 나중에 정주영 할아버지 돌아다니고 이렇게 막 잠수 돌아다니고 일하는 중에 교회 부흥회 있잖아요. 부흥회 하면 지금 뭐냐고 저거 복흥이 아니고 부흥이냐고 뭐 하는데 나고 저거 좀 알아보라고. 나중에 예수 교회네. 예수 교회가 복흥인데 예수 교회가 부흥이 되면 되는 말이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농담 진담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 현대차 조선운동 하면서 외국에 드나드는데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녀보니까 예수 믿는 민족과 나라가 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예수 믿는 민족과 나라가 다 복을 받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다 예수 믿어야 되구나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자기 자신은 평생 교회 안 다녔어. 그러나 무슨 가정 행사할 때 애들한테 야 예수 믿어야 할 때 예수 목사님 모시고 기도받아 너희들 교회 다녀 이렇게. 그리고 무슨 관원상제 무슨 행사할 때 목사님 모시고 기도받고 또 교회도 다니도록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현대 가문의 얘기인데요. 정말로 이분이 겪어봤어요. 예수 믿는 민족과 나라가 잘 되는구나. 예수 믿어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흥이 예수의 잘 되는 운동 예수로 말미암아 잘 되는 운동에 발려되었구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러는 중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막 이 교회가 되면서 한국이 흥하는 부흥운동이 교회도 부흥되고 흥하는 한국이 복을 받았어요. 또 예를 들어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평양신학교에 최봉성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얼굴이 천연두라 가지고 얼굴이 좀 곤복기가 있고 키가 작고 얼굴이 못났어요. 가난해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공부도 잘 못해. 근데 기도만 했더니 막 우는 거 있죠. 그래서 좁은 평양신학교 옛날에 신학교 짰잖아요. 하나님이 죽었냐 울기는 왜 우냐고. 시끄러워서 저는 기도하기 시끄러워서 울기는 왜 우냐. 교수들이 형보고 친구들이 선후배들이 형보고 그랬는데 어느 누구도 야 기도하는데 좀 조용하게 해. 왜 울기를 왜 울어. 조용해. 이 말 못해서 왜 부끄러워 자존심 상할까 봐 못생기고 공부 못하고 또는 그래서 말 못하고 살았는데 졸업설교는요 졸업하기 전에 간증설교를 신학교 간증설교를 졸업하기 전에 했어요. 했는데 간증서 이 사람은 최봉석 차례가 돼가지고 간증설교하는데 그날 교수들이 나온 거 있죠. 여러분들이 나를 흉보고 하나님이 죽었냐 울기를 왜 울어. 나를 흉보고 나를 멸시한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기도할 때 울지 않기로 했는데 근데 있잖아요. 눈 감고 기도만 했다면 일본한테 뺏긴 나라와 민족이 불쌍하고 고생하는 민족이 생각나서 고생하는 백성이 생각나서
눈물을 안 흘리려고 했는데 막 엉엉 울게 됐다고. 너무 울어서 죄송하다고. 그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또 우는 거 있죠. 근데 그 교수들이 다 울었어요. 학생들이 다 울었어요. 우리는 저 사람이 못생기고 못났다고 돈 없다고 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고 고생하는 나라 민족을 위해 울었는데 저런 눈물이 우리한테는 없었다. 저런 눈물을 우리한테 달라 하면서 막 또 회개하면서 울었다지 않습니까? 이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예수 믿는 민족이 돼. 예수만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는 민족이 돼서 우리도 나라 찾고 우리도 복 받는 민족이 되라고 막 울며 기도했는데 졸업 이후에요. 이분이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한 중에 성령 불과 능력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름이 최봉성인데 나중에 최권능으로 이름이 바뀌고 남들이 권능 받았다고 불러줬어요. 이 최권능 목사가요. 무릎 꿇어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전도한 대로 믿게 돼. 이래가지고 이분 한 분이 70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우리 평화교회 우리 한 교회 한 섬긴데도 얼마나 힘드니까 한 분이 70교회를 개척.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 조선 팔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돼서 그러면서 이 조선의 교회들이 세계적인 교회를 낳았어요. 세계적인 교회를 나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일어났어요. 이런 중에 우리가 흥해졌습니다. 흥하는 예수 따라봐. 우리도 잘되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한국으로 일어났어요. 원임덕이 나팔 부은다 말했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 따라다니면서 살다 보면 우리 교회들도 일어나고 큰 예수로 인한 복이 흥하는 복이 예수로 인한 잘되는 복이 이런 개인과 가정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어요. 전 세계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한국으로 예수 믿는 한국으로 일어나자면 이 문제를 알고 문제를 극복해야 돼요. 애를 안 낳아요. 애를 안 낳아요. 복을 받았다면 애를 낳아야 돼요. 애를 안 낳고 노인들이 많아지고 문제가 있어요. 자살을 많이 해요. 세계에서 자살이 제일 높아. 자살을 많이 하고 타살을 많이 하고 문제가 있어요. 나 진짜 이해가 용서한데 자기 부모가 죽는데 애들까지 죽이면서 전 세계에서 자기 죽을 때 애들까지 죽이는 나라가 있나요? 죽이면서 너무너무 신경정신병이 많아요. 병원에요 차고 넘쳐요. 환자들이 정신병 환자들이 차고 넘쳐요. 근데 이 경우에 자칫하면 예수 믿어가지고 복받은 나라가 무슨 자살을 많이 하고 타살을 많이 하고 가족 죽이고 무슨 신경정신병 마약하는 사람 많고 이거 뭐야? 이거는 예수 믿어 복을 받아야 잘돼가는 예수 따라 잘돼가는 나라가 망하는 놈의 나라가 되는 이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정지은 예수 사랑으로만 흥하는 민족이 아니고 예언적인 정의도 가득해. 사랑의 흥이, 제사장의 사랑도 흥이 커야 되지만요. 정의에 예언자적인 제사적인 사는뿐 아니라 예언자적인 정의가 가득한 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1% 여러분 전 세계 1%도 안 되는 부자가 전 세계 경제적인 부를 반은 갖고 있대요.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 빈부격차가 제일 심한 나라예요. 너무너무 빈부격차가 심하고 그래서 이 경제적인 문제로 노인 자살률이 높고 젊은 자살률이 높고 희망을 잃고 그래요. 너무 전 세계에서 대학 등록금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고 대학생들 다 돈 빌려가지고 대학생들이 다 이렇게 빚쟁이 할 정도로 이런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의 정의도 자꾸 커져야 됩니다. 의를 크게 키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잘못된 거요. 안 고치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빌딩 도둑이 돼요. 그게 어머니가 자식을 키울 때 한쪽 젖은요 사랑의 젖이고 한쪽적인 정의의 젖이라는 겁니까? 바르게 안 하면 이거 도둑놈의 나라, 사기꾼의 나라 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집안 영역에 성령을 보내서 보이지 않게 일하세요. 정치의 민주화,
남북 평화, 그리고 경제 정의 실현, 경제 평등 실현, 그리고 교육의 영적 가치 몇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움직이고 계세요. 성령 움직이고 계시면 그거 보고 저 좌파다 빨갱이다 이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치의 민주화, 하나님께서 원하는 평화 통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경제 번영과 나눔, 그리고 교육의 영적 예수의 사랑과 정의가 깃든 교육, 여기 문화도 예수 정신의 가치로 피어나는 문화 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도 키워야 되지만 예수님의 정의도 커야 돼. 가면 갈수록 사랑도 흥해야 되고 예수의 정의도 흥해야 돼.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대한민국, 예수의 정의가 가면 갈수록 커지는 대한민국, 예수의 사랑과 정의가 같이 맞물고 돌면서 같이 커지는 나라. 그래서 아시아의 제1의 예수 흥이, 예수 가치로,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진리로, 예수의 생명운동으로 이 한반도가 전 세계 앞에 가장 강력한 예수 강국으로, 예수 신앙 강국으로, 예수 사랑 강국으로, 예수 정의 강국으로 일하는 이런 일 위해서 살아생도하여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일하고 기도한 중에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